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67번째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8장과 이제 19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보다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미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본인이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한 바로 승기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장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 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또한 가야바에게 가서 마태복음에 가야바가 옷을 찢는 장면, 또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자가 하늘 영광 가운데 있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 앞에 이제 옷을 찢고 참명하도다.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빌라도가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참된 진리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장면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이제 의구심을 갖냐면, 지금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보통 갖는, 신앙인들이 갖는 선입관은 뭐냐면 참 어리석다, 참 바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이런 바보 같은 유대인들이 어딨냐 이 세상에. 베드로도 참 바보다. 왜 거기는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느냐. 또 빌라도 예수님 말씀을 놓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연의 모습,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 살펴보는 관점이 이러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들에 관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8장과 1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 관점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죄를 고발합니다. 유죄를 고발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누가복음 23장 말씀이라든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이라든가 또 이런 말씀들 보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고 했고 파괴한다고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맞냐 옳으냐, 또 성전을 파괴한다. 성전 파괴는 엄청난 죄입니다. 성전을 헐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라는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전 파괴에 대한 고발을 했고요. 또 그는 행악자라, 악한 사람이다. 또 뭘 행악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고발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더라.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하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가 과연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다. 가야바 앞에서 네가 정말 거룩한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개념에 오면서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을 잇는 바로 왕가를 잇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한다.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로마 정권을 뒤엎고 하나님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를 잇는 새로운 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때문에 로마의 굉장히 위협적이고 반란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게 된 것이죠.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이제 참난죄를 적용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죄 고발과 더불어 성경은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쭉 증언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빌라도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마라. 이제 그런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빌라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빌라도가 갈등이 됐죠. 또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2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 유다가 고백한 거예요. 유다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자, 이런 부분들 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죽어가는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거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무죄한 분이다. 옳은 분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제 제사장들과 또 그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의 내용과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그러한 죄 없음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성경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지금 십자가에 잡히셨는가? 이미 살펴봤죠. 18장부터 살펴본 것은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검을 꽂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서 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방어하게 할 줄을 너는 모르느냐? 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12영이라는 이 표현은, 영은 이제 그 군사적 당시의 로마 군단의 군대 편제로 본다면 약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대로 볼 수 있고요. 오늘날로 본다면 한국군 같은 경우는 연대나 여단 병력입니다. 그래서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한 개의 여단 병력.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스타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의 사병들이죠.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12영이라고 했으니까 24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의 그 육군의 전체의 군 부대 같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 자, 우리가 볼 때 한국군 정도, 육군 정도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지키신다.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천사 한 명이요. 천사 한 명이 구약성경에 보면 12만 명 넘는 사람을 하룻밤에 죽여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요. 천사 한 명이 슉 지나가니까 12만 명이 그냥 시체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천군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 명의 천사의 천군의 능력인데요. 수십만 명이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 못 시킬 줄 아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권위 있고 무서운 말씀이고 어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과정의 주도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맥없이 힘없이 이렇게 무죄한 분이 유죄한 제명을 쓰고 그냥 끌려가는, 소위 말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떠한 동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냥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로서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보면서, 그렇죠. 베드로가 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18장과 19장 전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을까? 만약 증언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 구속적 내용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책망당하는 것을 막으렸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가는 길을 막는 자다. 이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요, 십자가 날 위해 고통당하니 주님 하면서 이제 마음의 굉장히 벌써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무드를 잡습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벌써 우리는 숙연해져야 되고 마음이 숙연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마음이 숙연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왜요? 뭘 인식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감정적 사건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구속을 위한 계획과 결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감정적인 무드를 가지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무드를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서 뭔가 내 마음에 뭔가 터치가 일어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터치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 감동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 처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은 결과론적이고요. 그 전에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인식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멍하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 능력과 판단 능력과 그다음 지적 능력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슬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어나는 것은요, 이것은 감정적 사건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처절한 죄의 본질을 받고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어린 양의 피, 정결한 피, 아무도 인간으로서 속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쏟아져야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그것에 동의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습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죄인도 있구나.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운명이냐,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도 휘두르지 마라.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이다. 주님은요, 너무나 차분하시고요, 너무나 정확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정확하시는 그 주님은 빌라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는 이 모습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해서 막 웅웅 울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런 실패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도행전에 가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막 변화되더라. 벌써 베드로 설교하면,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 설교하면 벌써 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위대한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 벌써 감동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벌써 그렇게 선입관을 갖죠. 스데반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죠. 근데 벌써 스데반 집사님 하면 그분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한 상태에서 웃으면서 돌에 맞아 돌아가신 분, 참 위대하신 분, 벌써 그렇게 막 선입관이 벌써 막 넘쳐나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내가 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감동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울음바다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냐면 팩트만 얘기해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예수가 누구였는지 아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였는지 아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그 죽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었고, 너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그분을 너희 손으로 죽인 너희다. 너희는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나 격려나 아니면은 무슨 세속적 어떤 소망의 가치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나 이런 소망적 가치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실만 얘기했어요. 그때 성경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찔려서 왜 저 사람이 우리를 저렇게 정죄할까? 이게 아니라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그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은혜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메시지였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항복하고 투항하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들라. 너희가 죄인됨을 인정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감정적 어떤 그 동기의 어떤 감정적 위로라든가 감정적 감동을 주게 하는 어떤 그런 유도가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지고 계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가운데 계시다가 다스림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깨우침을 갖는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이루시는 계획들을 분명히 인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감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센티멘탈해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어떤 그 복음적 카타르시스를 느껴야만이 어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부분 이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는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지를 사람들이 잘 못했죠. 하나님 계획이 가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진리가 뭐냐라고 이제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진리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 비난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쉽게 보면 그래요. 나는 무식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자기 증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못 깨달았겠어. 나는 깨닫지 못해. 그 뭘 말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야. 라는 자기 비난에 대한 증명일 뿐이에요. 주님을 앞에 놓고 진리를 앞에 놓고 빌라도가 하는 말, 자연인이 하는 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진리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화가 나니까 너희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화가 나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유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령관이 말하는 이 사람은 무죄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풀어줄 것이다. 죄가 없다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어떤 그 정치적 권한에 있어서 약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십자가 못 박으라. 이 말이 이제 빌라도가 실수한 말인데요. 그냥 내뱉은 말 같지만 실수한 말이에요.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정한 권한을 가진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가 인식했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자단차하죠. 내가 너를 해야 할 것에도 있고 풀어줄 것인지 알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때립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가 채찍질에 때리게 놔주죠.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멜로간 만들어가지고 씌우고 그 앞에 조롱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조롱합니다. 자, 이런 조롱하는 과정, 왜 예수님을 때리겠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동정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끝내자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피를 맛본 유대인들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목적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흑과 백, 그 다음에 이 선과 악, 정말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중간에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어도 결국에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함으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였어요. 아무리 그가 선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그는 그 스스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8장 38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죄를 못 찾았대요. 또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죄를 못 찾았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뭔가 좀 소란을 좀 일으켰으니까 좀 때리겠다. 때리는 정도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면 대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요 3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빌라도 법정에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풀어주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넘겨주죠, 십자가에. 자, 이것이 이제 정말
어떤 진실이 왜곡되는 아이러니가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난 건데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끝내자라는 빌라도의 타협선을 동의하지 않았는가? 목적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죽이는 그 목적.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뭐 사내들인이 하는 일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면 7절에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이 우리가 법대로 한다. 유대인에게도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법으로도 죽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로마법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니네가 해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조롱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너네가 해봐라 그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이 있다. 우리도 법이 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사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 빌라도 네가 법을 가지고 나타나서 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 법이 있는데 우리 법은 너네보다 더 상이다. 우리는 죽이는 법이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러니까 빌라도를 도전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지금 빌라도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굉장한 알력 싸움이 있었고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정치적 성향이 뭐냐면 그 지방 관할되어지는 식민지의 사람들의 특별히 정치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로마의 그런 정치의 하나의 목적이었고 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썼던 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를 보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유대교를 아예 싹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전체적인 그런 정치 그런 그 성향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종교를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를 보호해줌으로 로마에 더욱 충성하게끔 하는 어떤 충정심을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법을 무시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로마가 취하는 정치 성향, 즉 각 지방에 관할하고 있는 식민지들의 그런 종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배가 됩니다. 그것이 위배가 될 때 시저에게 항소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온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유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면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소요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총독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총독은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예요. 저 유대인들의 종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자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자기 로마법적 상황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금 재판이었거든요. 로마에 어떠한 저항도 없고 어떠한 위기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의 양심과 그가 갖는 공의적 어떤 로마의 그런 생각과는 다른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기 아내의 여러 가지 부탁도 있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빌라도는 아주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왜 사내들이는 그러면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고 자꾸 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강조했냐는 거죠. 자, 투속체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그것은 이 소위 말해서 참난죄,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는 돌로 쳐 죽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들렀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교적으로 종교법에 걸리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낭떠러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위험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못 죽였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을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자, 이것이 계획된 주님의 죽으심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저들이 이미 투석의 방법으로 해서 종교법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위탁해서 죽이려고 하는, 즉 반혁명분자, 즉 로마에 저항하는 그러한 혁명분자로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자, 물론
너희가 죽이라 했을 때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 종교법으로 죽여도 그것이 사실 로마의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의 어떤 그 위임된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왜 정치적으로 로마법이 죽여야 하는가? 자, 그것은요. 이 사내들인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3년 동안 봐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온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10만에서 20만, 더 나가면 100만까지도 막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뭐냐면, 보라! 예수님을 저들이 다 따른다. 자, 이것이 사내들인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종교법으로 죽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것,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세례요한을 추종하고 세례요한이 진정 참선지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부인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진정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참선지자는 순교를 당한다라는 유대 전통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의해서 종교법으로 차용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고, 물론 지금도 존경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존경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원했던 방법은 뭐냐면 아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고 아예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자. 아예 예수 운동을 종식시켜버리자라는 의도였어요. 아주 교활한 의도입니다, 그게. 자신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운동이 더 확실해져요. 아,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가서 그들이 마음의 환심을 백성들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법에 차용을 시키게 되면 저 사람은, 자, 그 근거가 어디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무엇을 선언하는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무에 달려가는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자, 이거를 율법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의인이요 참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가지고요, 신학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은 자가 가는 길을 갔을까? 혼돈과 회의 속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빌라도에게 지금 처형을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의도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들릴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예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말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예정,
이라는 말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예정, 다 하나님이 계획된 계획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정론이라는 이제 칼빈이즘의 말을 쓰는데, 자, 단순한 칼빈이즘 때문, 칼빈이즘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어주신 바 됐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50장.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세히 나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0장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서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사야 50장에 이미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53장 말씀에도 보면요, 2절 말씀 이해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그 세상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에서 전체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늘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침도 뱉죠. 침뱉음 당하시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여러분 침뱉음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누가 침을 모아가지고 자기 옆에 탁 뱉었다고 생각했어요. 침을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요, 뭐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욕과 그 다음에 분노와 그리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침이 붙을 때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 인간의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채찍에 맞습니다. 손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유대를 왕명하고 조롱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를 때릴 때요, 그 때리는 거 참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타의 방법은 소위 말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때릴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 매를 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 이제 교육이 아니라 정말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폭력할 때, 인간을 폭력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간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막 밟고 때리고 하는 것도요, 그 동물 학대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때릴 때요, 근데 그 인간은 인간의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때리는 겁니다. 그때 무슨 느끼냐면 신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때림으로 신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폭력적이 된다고 할 때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가치성을 두고 자기가 신적인 어떤 하나의 권위를 행하는 것처럼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어요. 누가 신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에요. 인간이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서 정말 두들겨 맞아야 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 앞에 하나님이 마치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신을 조롱하면서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난 모르겠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인간인데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신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인간의 죄예요, 그게. 인간의 죄는요, 뭐가 죄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폭력행위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린다 이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풀어줘 노력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빌라도야 너 참 착하다. 그래도 너는 좀 가상하다. 너는 그래도 로마인으로서 좀 양심이 좀 살아있다. 그렇게 좀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네 죄는 그보다 좀 작다.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너의 죄의 양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인간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빌라도 너는 죄인인데 그 죄를, 그 죄의 형량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저들은 너보다는 죄가 더 크다. 그 죄값이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죄값이에요. 엄청난 죄값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값.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맞아서는 안 될 분이고 때리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누구 때문에? 인간의 사악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예수님을 때린 존재였고 예수님께 침뱉은 존재였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감히 신처럼 하나님을 대항한 존재였어요.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 로마 군병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조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심심하던 차에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왕,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군인들이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맨날 폭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AD 27년경에 폭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계속으로 이 6월절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반혁명 어떤 그 폭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들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자주옷을 입혔다고 하기도 하고 홍포를 입혔다, 붉은 옷을 입혔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주옷과 붉은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관을 씌우고 그 조롱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죄성. 인간은 사실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맞으셨고 우리가 청벌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인간은 겉모습이 멀쩡히 보여도 사실은 한꺼풀만 인간을 벗기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추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실 조롱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멸시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위선, 우리의 거짓을 사실은 다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거짓 대신에, 우리의 위선 대신에, 우리의 죄 대신에 조롱 채찍 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자,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너희의 때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본 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고
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용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근데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남자아이를 해산하면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헤롯 왕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초림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누구냐? 이 교회다. 교회가 또 이게 올라갔다니까 이거 휴거됐다. 휴거로 봐가지고 환란기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억지 해석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여자가 이제 낳는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그런 단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단수의 아이가 이제 그 사단이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요. 결국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그 분노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여성과 남은 자손들을 향해서 공격하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헤롯이요. 예수님 낳았을 때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녀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용이 실패를 해요. 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가 온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역사는 그냥 이렇게 뭐 순서대로 어떻게 가다가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흐지부지 끝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뭐 그냥 소설에 나온 무슨 애니메이션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디자인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 팩트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무슨 무드 속의 감상만을 생각해요. 교회 가서 무슨 위로나 받고, 교회 가서 좋은 소리나 듣고,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얘기나 듣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해주실 거라는 얘기나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고, 내가 이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간증하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모이면은 잘된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께 승리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채워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좋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가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다고요. 주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역사적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주님께서 역사적 사건들을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오시겠다. 오신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세상에 나가서도 날이 굳고 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올 줄 알고 뭐 너희가 때를 분별하거늘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이 때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방어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물론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방어되고 있었어요. 그를 못 건드렸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자 그는 잡히신 거예요. 때가 이르자 채찍을 당하시고, 때가 이르자 침뱉음 당하시고, 때가 이르자 조롱당하시고,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요, 주님이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역사의 시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는 이미 지났고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때는 뭡니까? 남은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시대 남은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루어지면요, 성경이 말한 대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들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들린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미래적 종말의 사건은 뭐냐? 이 미래적 종말의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세상의 멸망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그냥 어떤 무거운 무드. 이거 참 뭔가 불편하지만
어떤 운명론적인 어떤 분위기지만 내가 좀 내 생에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뭐 좀 약간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아니겠냐 이렇게 다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낫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해석하고 인간편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이에요. 그럼 뭔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재앙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교회 시대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 시대에 기회를 줘가지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다음에 교회 시대의 기회가 딱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심판이라고요. 심판의 때. 어떤 분이 한국에 한 40년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어떤 장로님이 좀 무슨 간증한 거를 제가 얼핏 듣다가 그분이 그런 아주 참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환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많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란 때 복음 전한다. 근데 그 장로님이 아마 농사를 지고 시골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씨 뿌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겨울에 씨 뿌려. 겨울에 씨 뿌려봤자 씨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뭡니까? 환란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가서 복음 전해봤자, 겨울에 복음 전해봤자 그 복음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기도, 자기 하나 목숨 건지기도, 자기 하나 생존하기도 어려운 때. 자, 그건 물론 우리가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겨울의 때에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믿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환난 재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더 죄를 짓더라. 딱 2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말 추구되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고생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깨어 그날에 인자표소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물론 사람들이 그래 그걸 해석하면서 이거는 환란을 피하라는 것은 환란 시대에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는 얘기지 환란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요 전체 하나님의 구원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신부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함께 공용시켜가지고 막 짬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고 세상은 반, 하나님 사람 반, 그 인조인간처럼 반쪽으로 사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별시키는 거예요. 옮겨졌느니라. 어둠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어둠의 나라에 있으면서 너는 사랑의 나라다. 이거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아직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혼합시켜 놓지 않았다고요.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혼합시켜가지고 세상의 심판 가운데 신부가 있어서 거기서 혼합짬뽕으로 살다가 너희가 나를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고요. 구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지옥에도 가서 지옥에서 고통도 좀 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또 천국에서 또 편안을 누리다가 또 지옥 고통 당하다가 이거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든지 바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때가 온다. 때가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썼는데 가시관 왜 썼습니까? 결국 그 가시관이 우리에게 영광의 벨관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치욕의 옷을 입으셨어요.
정말 홍포, 누더기 같은 홍포 같은 거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입으신 옷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이 왕으로서 배척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유대는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왕 같은 세상 같은 신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 이 빌라도의 말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예언적, 이방을 통한 예언적 어떤 성취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호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이 호라는 이 영어로 오에다가 쉼표가 이렇게 든 게 아니라 반대로 딱 붙어버리면 히읗 발음이 납니다. 이렇게 나면 오 발음인데 강조형인데 반대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헬라어에서는 히읗 발음이 나서 호가 돼요. 호. 그래서 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호입니다. 근데 그 호라는 것은 영어의 정관사 더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라니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바로 그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지금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맞아. 요한복음 8장 28절에 바로 그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3절 이하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인자의 고난받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스가랴에서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순이라 이름하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순은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2절에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같이 일어나신다. 근데 그 순같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돋아나서는 이 구약적 배경으로 예수님 메시아 예언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돋아난다, 솟아난다는 것은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갖다 축복하는 과정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아나톨레라는 말인데요. 일어난다라는 표현. 자,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무엇을 말할 것이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 예언 가운데 결정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결정적인 내용이 뭔가요? 여호와의 전, 템플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나단의 언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단의 언약은요, 나단이 앞으로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가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고발했습니까? 예수님의 전을 파괴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 이걸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오는 전을 세우는 분, 스가랴 6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와 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이 예배소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지금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추적이 되냐면 바로 스가랴 6장 12절에 순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돋아나서 한 별이 나타나서 바로 그 별은 누구냐? 전을 건축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전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여호와의 전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는 그 전의 관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장막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이 가득 차더라. 하나님의 안개로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셰키나가 가득 찼어요. 바로 여호와의 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원래 여호와의 전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바로 그 언약궤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면 속죄가 일어났고, 그 속죄가 일어나는 그 언약궤의 자리가 바로 시은소, 은혜의 자리였고, 그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육체가 돼서 오셨고, 그 육체가 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전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되는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을 갖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없는 인간,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님과 관계되지 못하면 전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옥으로 다 떨어져야 될 그 벌러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화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다, 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라고 말하고 할 때 하나님의 참 진정한 아들로서 주님이 오셨는데, 자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난리치죠. 너희가 못 박으라니까 우리도 법이 있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라 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빌라도가 더 겁이 났대요. 자, 그전에도 겁이 나 있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또 이분이 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소위 초자연적 주술적 능력을 가진 신의 아들인가, 신의 인간인가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법인데 이 사람은 사형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압력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 지금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더 두려워졌어요. 아주 그냥 두려움이 더 가중되니까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냐? 자, 이 어디로부터냐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사야 50장 또 5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죠. 어떨 땐 침묵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유대 율법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이런 식의 어떤 초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유대 지도자를 그것도 뭐래 혼나고 갔죠.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가 지금 네가 어디서부터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이 바로 저기로부터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살펴봤죠. 그러나 빌라도가 이것을 물었을 때는 사실은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냐.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냐? 그럼 헤롯에게 보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뭘 물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전혀 죄 없는 사람이라 내가 석방하겠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물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끌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 못 도와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도와주게 되니까 빌라도가 자존심도 상했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의도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여기서 뭘 힌트로 보겠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자,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였어요?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인물이다. 내가 가치 있는 인물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나에 대한 자의식. 오늘날 심리학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뭘 자꾸 심어 놓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그걸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러나 그거를 아주 진실되게 리얼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죄인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가치성으로서 존귀한 사람이지.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속받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 아주 고상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나를 구속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내 인생 인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그게 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마귀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아의식이 강해질수록 사단에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뭐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인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들은 얘기는 넌 죄인이다. 이걸로 끝났어요. 재판 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재판장 앞에 선 예수님이 세상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적 재판을 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죄로 끝나. 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의 정치적 안정만을 추구하면 돼요. 그러나 그가 가진 일면의 양심도 있었어요. 의로운 법을 실행할 때는 어떤 의협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본질 속에는 내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진지 아느냐.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자의식과 그러한 득이양양한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나는 의지가 있다. 너를 해할 수도 있고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다. 법적인 권위를 자랑했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법적으로 내가 너를 풀을 수도 있고 너를 해할 수도 있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제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못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나서 내 의지대로 죄가 있는데 풀어주고, 죄가 없는데 풀어주고, 죄가 있는데 감옥 보내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법이 정해놓은 인간 안에 있는 질서라고요. 그런데 그 질서마저도 나는 무시하면서 내가 널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속방할 수도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내 권한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지금 이렇게 권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대답을 안 하냐, 지금. 유대인들과 너의 동료들한테 말 안 해도 되는데 나한테는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자아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다니엘서 5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이게 이제 독재자들이 하는 모습들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은요, 예수께서 11절에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중요한 대답입니다. 위에서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겸허해야 될, 그리고 또 담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한테 권세는 있다. 그러나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다. 너는 고용된 권세를 갖고 있다. 어떤 권세냐? 위로부터 위탁받은 권세일 뿐이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이건 이제 우리 차원에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오판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맘대로 하겠다라는, 내 인생을 내가 어레인지하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요, 복음이 부딪혀요, 복음에. 또 예를 들면, 오늘날 마지막 복음이 부딪혔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 복음이 부딪혔다 그래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놀랍다. 그래,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 시대가 됐는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놀라운 사실이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또 그러면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님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만 간 사람도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대부분 뭐 그냥 안 들려죠. 그냥 대부분 관심 없죠. 내가 만약에 그걸 덜썩 잡는 순간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벌써 눈앞에 보이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걸 무시하자니 좀 걸리고, 받아들이자니 좀 선뜻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막 계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복잡해요.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항상 여기에 걸린다고, 사람들이. 주님 믿어서 손해보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갈등이죠. 근데 주님 믿는 사람이 주님 오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오는 갈등은 뭐냐면, 손해볼 거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왠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계획도 손해봐야 되고, 사업도 좀 손해봐야 되고, 뭐도 벌써 이게 막 복잡해져요. 아직 손해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손해보라고도 주님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놓는 거예요. 뭐 좋은데, 뭐 그거 믿는 거 좋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귀한 믿음이지. 근데 잡기는 좀 그래. 슬그머니 놓고 뒤로 슬슬 뒷걸음질 칩니다. 믿어야 돼. 더 뒷걸음치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죠. 좋기는 좋은데, 그거 잡아서 나쁠 건 없는데, 잡자니 못 잡는 이유. 현실입니다. 손해볼 거란 분명한 현실이 왔어요. 그러니, 참으로 신선한 영역이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맞아야 되고, 우리가 또 주님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날 택했으니까 나를 데려가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걸 붙잡아야 돼. 그 안 붙잡아 손해 안 보면서 내 이권 다 챙기면서 주님은 날 구원할 거야. 여기서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때 이러는 거예요. 너 모든 것, 너 인생의 모든 것, 다 위에서부터 온 거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주권 앞에 딱 머무를 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건, 그것은 주님의 주권 하에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권한도 주시고, 주님이 인생의 삶의 여건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다는 분명한 인식, 이게 로드십인데요. 이 로드십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뒤로 물러가냐? 로드십이 인정이 안 된 사람은요, 주님 오시면 못 믿는다니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요. 이것을 정말 잡을 수 있냐 못 잡을 수 있냐, 내가 이것을 보고 손해를 본다 해도, 내가 내 인생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로드십이 있는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드십이 인정 안 된 사람은 못 붙잡아요. 그거 알면서도 못 붙잡아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붙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결국 상황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 보느라고 인생 바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산 적이 없어요. 말로는 드렸다고 말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죠. 그러나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 위협을 감수할 수도 없고요, 위험도 감수할 수 없고요,
두려움도 감수할 수 없고요. 신앙이란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시더라면 주님이 위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조건.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부르신다는 주권적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느냐. 빌라도가요, 지금 하나님 계획에 동참을 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동참을 못하려고 했어요. 동참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동참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냐. 인생의 맨 마지막, 내가 너를 해할 권세도 또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라고 했을 때 너는 주인이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빌라도였고요. 우리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내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인생. 자, 내가라는 말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은 넌 죄인이다. 내가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가 없어요. 내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내적 싸움은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위해서 주신 권세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나를 죽이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뒤로 물러갈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기 좋아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두고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예수. 사람들이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니까, 십자가 지고 쫓으라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무슨 목걸이 걸고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목걸이만 열심히 만들어서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목걸이 걸어놓고 십자가를 놓고 하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아니죠. 죽도록 헌신하니까 주님, 내가 죽을 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앞에 두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사느냐. 세상은요, 너무나 언제나 세상다워요. 좀 더 지나면 더 세상다울 거예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정말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세상다운 곳, 세상다운 더 세상다워요. 그런데요, 세상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신자가 갖는 믿음의 당당함,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세상과 같아질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당당한가. 세상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세상은 얼마나 자기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자신감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상은 다 엑스트라라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기는 훈련장이고요. 세상이 오히려 더 주인공이 돼가지고 세상 속에 사람들이 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 오심을 믿는다는 저희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 위축되고 세상에 쭈그러들고 세상 사람들이 맞죠? 당신이 맞죠? 이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그 앞에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공답게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관심 있겠습니까? 이 땅은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누구에 관심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심판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그가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오는 세대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가셨고 그 가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싸우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말 이 길을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적 권위를 놓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주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이셨을 것이고 또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 세상의 최고의 법정에 참으로 권세자마저도 덜덜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떨고 참으로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 앞에 떨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디자인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앞에 세상이 반응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당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이 주관할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이 길을 당당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들의 사랑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의문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과 주의 구원과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당당히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그래서 이루셔야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많은 복을 원하고 많은 신앙의 안주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가치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원하지만 주여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의 안주와 이 땅의 평안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계획들 그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때요 흑암의 때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의 사망의 때요 적그리스도의 때요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의 때가 올 것인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지상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지인 원수 마귀의 때가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구원의 때 생명의 때 진리의 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언하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으로 도전하셔서 성전의 전을 이루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시고 주님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 신적 관여와 신적 아버지 하나님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신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느끼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참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저항한 그 모든 저항의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때렸고 우리는 주님을 저항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무시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영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당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 아버지 인간이 아니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신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주님이 대신 인간에게 침뱉은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알고 거룩한 신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길이었고 단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폭행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든 인격적 모독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될 모습을 신이신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신 앞에 저주받아 신 앞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 주님이 그 계획된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계획된 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계획된 길 앞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준비하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고 당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세상답게 구일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의 오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믿음의 날 주님 적그리스도의 때 원수 마귀의 때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공중전에 실패하고 지상으로 다 쫓겨 내려갔다고 하는 그때 이 지상에 임할 심판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줄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줄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이 세상 마지막을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당당한 마음과 지혜와 지식과 냉철함과 결단과 믿음의 각오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